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6면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얼마 전 소천하신 고 이여령 박사의 책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끄집어내고 주무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잘 때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자는지 이불 바깥으로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청하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꺼내놓자니 허전하고 그래서 밤새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하루를 지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구별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진리 밖에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꼬집으며 했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 마치 할아버지가 수염을 안에 놓고 자는지 바깥에 놓고 자는지 이 불분명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너는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누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이며 사실이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 4대 성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다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죽었다고, 예수가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4대 성인으로 집어넣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존재를 어떻게 4대 성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무당이 접신하듯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작두를 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 스데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는데,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스데반을 집사로 선정할 때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가 행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 여기서 표적과 기사로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는 이 표적은 밑에 각주에서 사해가지고 각주에 있는데요. 뭐라고 또 번역할 수 있냐면 이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적은 결국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사도들이 행하였던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고 또한 기적을 보는 일들이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행함은 두 가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행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집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확장하셔서 복음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영역을 감당하도록 확장시키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기도하였던 이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였던 이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저들이 어떻게 나의 말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며 놀랍니다. 그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나 보다라고 비방하였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배 3시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아침 술이겠냐? 그렇지 않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며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말하고 방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을 행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장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조명을 하고 있고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행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권능을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스데반 집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어요. 특별히 6장을 지내고 7장에 딱 들어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7장 말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더 중심을 두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8장을 딱 넘어가면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전도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빌립에 행하였던 역사들을 또한 드러내 놓고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스데반 집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만연하였던 일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정점이기에 또한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정점을 찍고 있기에 그에게 주목하며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뭐에 있냐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 맞으면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유인들이라고 하면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기적을 베풀었다, 또한 기사를 행하였다, 큰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다. 거기에 이 누가는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쟁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는 복음에 반하며 우리에게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논쟁은 지루한 말싸움처럼 보여지는데 논쟁은 지루한 말싸움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였다. 예수는 메시아인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증언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뒷감당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논쟁이 붙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이유로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7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7장을 보시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7장의 내용에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선포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들과 쟁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스데반 집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약속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와 있던 이들에게 전하며 진리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지혜와 성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잘못된 증언을 하게 하고 잘못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 그들을 스데반을 잡아서 데려오고 그들을 충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예고를 할 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죽음에 이르렀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죽음으로 치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부활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아침이라는 거고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바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무슨 도움이 있겠어? 무슨 큰 힘이 되겠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하기만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 전민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지금 결박당한 상황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힘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 집사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링컨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속담이나 요즘에 나온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링컨이 이 이야기를 하였기에 적어도 15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링컨이 왜 했냐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 정부 요직에 등용할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추천받은 사람들을 면접을 통하여서 국가 요직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면서 추천을 받고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던 그 사람이 이 링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얼굴은 부모가 준 건데 그 얼굴 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링컨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얼굴을 가지고 났지만 이 성인이 되고 나면 결국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에 그의 인생이 배어져 나오고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대도 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만 20세가 되어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까 만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투표권도 주지만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약 20살이라 생각해 본다라면 40이면 20년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하루에 5번씩만 찡그리고 5번씩 인상을 찌푸린다라면 20년이면 얼마냐면 36,500번이에요. 인상을 찌푸리는 게 36,500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루에 5번씩 웃고 미소를 짓는다면 반대로 36,500번이에요. 한두 번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20년을 생각해 본다면 링컨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20년 동안이나 하루에 5번 이상 인상을 찌푸리고 화내는 얼굴을 가진다라면 우리의 근육은 거기에 맞게끔 조종이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인상을 다른 모습으로 바꾼다라면 마치 그 얼굴이 바뀌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시나요?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친구가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와 전혀 딴 사람이 된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희 반에서 1번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먹였는데 1번이었던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길가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올려다봤습니다. 친구 키가 190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3,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친구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랬을 수는 있겠지만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일본일 때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활달해졌고 얼굴이 밝아졌는지. 그 이후로 길가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친구를 본 적은 없으나 아마 지금도 멋있게 살고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지금 모략을 꾸미고 지금 스데반 집사를 중상모략하여서 데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대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를 지금 잡고 죽이려 하고 이 진리에서 이 논쟁에서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천사 같을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로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삶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내 삶에 가득 끼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스데반 집사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얼굴을 열었다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을 보이고 또한 얼굴을 가리고 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데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죽음보다 큰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모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라고 칭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천사는 무슨 천사 뭐 이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비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쟁론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천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붙들려 왔잖아요. 여러분들 붙들려 온 사람이 천사 같아질까요? 아니면 붙들고 온 사람이 천사 같아질까요? 지금 사실 솔직히 보면 저 같으면 엄청 쫄릴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면 막 식은땀 막 흐르면 나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여기 끌고 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공회로 끌고 왔다는 말은 뭐냐면 재판정으로 끌고 왔다는 소리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 입법을 하기도 하고 행정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들이 왔다는 것은 결국 법을 집행받겠다고 하면 재판정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로 하여금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그 표정이 드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링컨도 말하잖아요.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표정이 성령의 은혜로 온화하게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없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뒷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너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어서 염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돌아가면 점심끼니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것도 염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어야 되나? 이것도 염려거든요. 근심 걱정이 계속 몰려와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 시작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표정과 삶이 온화함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근심 걱정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온화함과 근심이 아니라, 온화함을 표현하고 근심 어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화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표정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삶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아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표정도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활짝 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봄날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봄날에 아름다운 새싹이 올라와서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것들에 꽃이 피고 또한 잎이 올라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찌들려 살았던 우리는 마치 겨울에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와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고 새로운 잎이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